땅이 있네. 때론 너무 멀게 느껴지는 곳. 주 앞서 가신 길 나 따라가리. 그가 부르신 곳 이르기까지. Freedom is coming. 그 이름 예수. 죄로부터 너 나 자유 안에. Freedom is coming. 그 이름 예수. 은혜의 주 자유 주시네. 주 내게 자유함을 주셨으니 승리의 이름으로 나 살아가리. 광야의 시간이 날 찾아와도 길을 만드시는 주 노래하리. Freedom is coming. 그 이름 예수. 죄로부터 나 자유 안에. Freedom is coming. 그 이름 예수. 은혜의 주 자유 주시네. Freedom is coming. 그 이름 예수. 죄로부터 나 자유 안에. Freedom is coming. 그 이름 예수. 은혜의 주 자유 주시네. 주 이름 높일 때 내 영혼 자유 안에. 예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았네. 주 이름 알고 내 길을 인도해주지. 내 영혼 자유 안에. 예수께도 나 들은 것이 죄에서 구원받았네. 주 이름 높일 때 내 영혼 자유 안에. 예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았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거기에 보면 1만 스승이 있는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몇 명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아버지가 몇 명이에요? 아버지가 한 분이죠, 그죠? 1만 스승이 있는데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요. 1만 스승이라는, 스승은 뭐 하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죠, 그죠? 그러니까 1만 개를 가르치는 스승이 있는데 한 개를 주는 아버지가 없다. 1만 개의 스승이 있는데, 1만 개를 가르치는 스승이 있는데 한 개의 씨를 전달하는 생명의 아버지가 있다. 그러니까 1만 개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서 한 개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만 스승이 있는데 한 명의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이게 그 말이거든요. 한 명의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1만 개의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한 개의 씨가 생명이 돼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 말이에요. 1만 명의 스승이 있다는 거, 여러분 스승이 1만 명 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많다는 말이죠, 그죠? 스승이 많다는. 여러분의 스승은 누구예요? 여러분 스승은 또 목사님이라고 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스승은 꽃들도 스승이고요, 나무도 스승이고요,
동물들도 스승이고요. 예. 그러니까 친구들도 우리의 스승이고요. 자녀들도 우리의 스승이고, 남편과 아내도 우리의 스승이고, 부모도 우리의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1만 명의 스승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은 많다.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배울 수가 있다. 뭐를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나무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의 스승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생명을 주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죠. 생명을 주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그 한 분밖에 없다. 여기서 이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래요. 생명으로 낳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복음으로 낳았다는 말입니다. 복음으로 낳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정확하게 얘기해서 바울이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나는 너희에게 진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진짜 생명의 복음을 전했다. 나는 너희들에게 가감없이 진짜 말씀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다 로고스 말씀이라 그래요. 이 말씀들이 로고스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내게 오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에게 들어오는 말씀, 그거를 생명의 말씀이라 그래요. 자기에게 생명을 주는 거니까,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게 뭘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말은 떡은 많잖아요. 떡은 뭐 이렇게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거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게 뭘겠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가 복음이 되니까 그 복음으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광야의 만나, 광야의 만나를 먹고 조상들은 죽었는데 그게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광야에서 받았던 율법, 그러니까 많은 말씀이죠. 율법의 말씀을 너희가 받았는데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까, 그가 진짜 복음이니까, 그러니까 그가 하나의 생명이니까, 그게 하나의 씨니까 그걸 먹어야 된다. 너희가 그걸 심어야 된다, 너네 마음속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요 하나의 말씀을 너희에게 심어야 돼,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를 너희 안에 심어야 돼, 그 말이죠. 복음을 심어야 돼. 그게 뭐라고요? 능력이라고. 그 복음이 너희에게 능력이라고. 그래서 착 들어보면, 이게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죠. 말씀을 들어보면 그 어떤 말씀, 어떤 누가 설교를 하더라도, 누가 말을 하더라도 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가 아닌가, 요거를 여러분은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목자라기보다는 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양이라고. 근데 양도 양 나름이지, 양도 꼭 염소가 같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분하지 않고 그냥 막 먹어대는 걸 염소라 그러고요, 딱 구분해서 먹는 걸 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성 침이 이렇게 묻잖아요. 동물들이 지나가다 침 흘리잖아요. 아니면 뭐 오줌을 쌌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풀 같은 거 있으면 절대 그 주변에 안 먹습니다. 양은요 다른 동물들이 이렇게 입에 댄 거는 절대 안 먹어요. 그게 특징이라고 그럽니다. 양의 특징. 그러니까 양은 순수한 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묻은 그 풀만 먹는데요. 양들은 딱 자기가 안 돼, 그걸. 본능적으로 아는가 봐요. 그게.
그러니까 이걸 내가 먹어야 되는 말씀이냐, 이걸 먹지 말아야 되는 말씀이냐를 자기가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게 양인데 그거를 구분할 줄 알게 돼. 자기도 모르게 그게 구분이 돼서 이건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냐, 이건 내가 듣지 말아야 될 말씀이냐라고 그걸 구분해서 이 목사님 말씀이 이게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거는 뭐 그냥 다른 게 여러 개 섞여 있는 거구나, 뭐 이런 것을 본능적으로 구분이 되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이미 정해진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그게 구분이 안 돼요. 보통 양들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양과 염소가 속에 있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돼요. 말씀을 들어도 이게 저게 생명의 말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말이냐라고 하는 걸 설교를 들어도요 똑같은 거를 다 비슷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분을 못하죠. 그러니까 내 목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 목자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이 땅에서 한 말씀으로 내게 그 복음을 주기 위해서 내게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자기가 양들이 딱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딱 들어보면 저게 지금 생명의 말이구나, 일반적인 말이구나, 이게 저 사람이 지금 그냥 설교 준비해서 그냥 얘기하는 거구나, 아니면 저 사람 속에 진짜 생명이 들어있어서 이 성경을 다 이렇게 알게 됐고 그 상태에서 지금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구나, 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서 저게 지식으로 그냥 알고 얘기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저 사람 속에 진짜 생명이 들어있느냐, 이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의미를 담고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는 건, 그건 저는 이제 구분한단 말이에요. 저는 딱 들어보면 그 목소리만 들어도 구분한다고요. 목소리 듣고 그 다음에 내용을 딱 들어보면 금방 안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게 그걸 그러니까 알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돈 세는 사람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다, 요즘 기계가 뭐 돈을 구별하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구별하는데 손가락으로 있잖아요. 손으로 싹 이렇게 구분한대요. 돈을, 가짜 돈을 진짜 돈 1000개 놓고요, 가짜 돈 하나 딱 골라내라는데 그거를 손가락으로 딱 만지면, 눈 감고 딱 만지면서 하나를 딱 골라낸대. 가짜를 딱 골라내는데 그 어떻게 골라내는 거냐면 이렇게 골라내는 거래요. 그 훈련한답니다. 그 엄청 오랫동안 훈련한대요. 뭐 그 돈 이렇게 그 진짜 가짜 그 돈 골라내는 사람을 훈련시키는데 그 은행 그 한국은행에서요 훈련시키는데 그게 몇 달 동안만 계속 밥만 먹고 계속 눈 감고 요거만 하는데요. 그렇게 한대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훈련시킬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훈련시킬 것 같아요? 그 진짜 가짜인가 진짜인가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하겠어요? 이게 아니고 진짜 돈만 계속 손으로 만지도록 한대요. 진짜 돈만 손으로 계속 밥만 먹고 그것만 만지게, 밥만 먹고 그것만 만지게, 밥만 먹고 계속 하루 종일 그것만 만지게 한대요. 계속 손가락이 딱 손에 익도록 이렇게. 그래서 몇 달 동안을 이렇게 손에 계속 진짜 돈만 만지잖아요. 그러면 가짜 돈이 딱 중간에 섞이면 금방 안 돼요, 이게. 네, 금방 딱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지 그냥 뭐 조상들이 먹었던 그런 떡인지 요거를 구분을 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지 아니면 조상들이 먹은 떡인지, 이게 생명의 떡인지 그냥 율법의 떡인지를 이거 구분하려면요, 생명의 떡을 계속 먹으면요 율법의 떡이 뭔지 딱 구분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가짜가 금방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건 아닌데 뭔가 이상해. 뭔가 잘 안 받아들여져. 뭔가 이상하게 이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건 계속 진리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구분이 딱 돼요. 근데요 그게 안 오잖아요. 그럼 구분이 안 됩니다. 자기 속에 심어진 게 없으면, 자기 속에 생명의 말씀이 심어지고 이게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으면 이게 구분이 딱 돼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요 이게 딱 구분이 돼요. 저 진리의 말이다 아니다 구분돼서 그것만 딱 구분되면 여러분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딱 정해져요. 자기가 정해져. 이미 땅에 살고 있는데 정해져. 그거에 구분될 정도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보통 정신으로 이게 정신이 구원받아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정신 구원받지 못하면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죠. 1만 스승이 있다. 근데 한 명의 아비가 부족하다. 뭐 한 명의 아비가 이제 바울을 얘기하는 건 바울이 자기를 얘기하는 건데 한 명의 아비가 1만 스승이 있는데 한 명의 아비. 그러니까 1만 개의 가르침과 한 개의 가르침을 어떻게 구분하겠냐 이거예요. 1만 개의 가르침이 있는데 한 개의 가르침. 그래서 1만 개의 가르침에서 한 개의 가르침 생명의 말씀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가능한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에요. 그게 이 생명의 말씀 한 개의 말씀으로 넘어오면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그게 자기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거죠.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로마서 1장 16, 17절에 보면 복음의 능력이 나와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능력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그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의 말씀이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알게 되면 다른 것들은 구분이 돼요. 진짜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다른 것들은 금방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설교하시는 건지 진짜 알고 하는 건지 근데 지식으로 그냥 알고 어서 배워서 하는 건지 아니면 가슴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인지 진짜 경험이 돼서 하는 얘기인지를 그냥 그걸 알게 되면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면 그거를 알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스승이지만 그러나 하나의 아비가 생명을 낳는 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의 19절의 말씀을 한번 봐봐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자 깨달은 마음입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했다. 너가 성경에서 이게 성경을 이제 가르치는데 깨달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냥 머리로가 아니에요. 머리로 그냥 지식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구분 못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깨달은 네 마음으로 가슴으로 전달하는 5마디 5마디가 있는 게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1만 마디 방언. 그러니까 1만 스승과 똑같죠? 1만 스승과 1만 마디 말이 있다. 그렇게 아무리 1만 마디로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가슴으로 말씀을 깨달은 5마디가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이 5마디가 마디로 글자가 마디로 된 5개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5마디로 되어 있거든요. 베레시드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에트 하에레츠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베레시드가 시작이라는 말이고요. 베레시드 그 시작 안에서 바라 창조가 되었다. 엘로힘 하나님이요. 하샤마임 하늘하고 에트 하에레츠 땅하고 그래서 5개예요. 그러니까 창조 그 시작 안에서 머리 안에서 창조가 되었다. 창조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런 말이죠. 그다음에 하늘과 땅을 이렇게 5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그 말씀인데요. 그 5마디가 그거를 가슴속 깊이 네가 깨달았느냐.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써있죠.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게 5마디거든요. 이게 딱 5마디로 딱 써있는 거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을 쭉 써가지고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들어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딱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늘과 땅을. 자,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서 우리의 옛 하늘과 옛 땅을 다 없애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새롭게 다시 창조가 완성되었다. 이게 그 중간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 죽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했다. 완성. 끝.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정확하게 너희들이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깨달아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뭐가 나와요? 어둠이 나오는 거예요. 어둠이 어떤 존재야? 너. 근데 그 어둠은 하늘이 어둠이 아니라 땅이 어둡다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1장 2절에. 그러니까 땅은 어떤 존재였다는 거야? 나라는 존재였다는 거지. 하늘은 어떤 존재였다는 거지? 하나님이라는 존재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있다,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창조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거기에서 창세기 1장 2절에는 뭐가 어두워졌다? 땅, 내가 어두워졌다. 내가 죄인이 되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선악과 먹은 사건이죠. 그리고서 인간들은 모두 다 어둠 가운데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둠인 너에게, 어둠인 세상인 너에게 예수라는 빛이 너에게 다시 온다. 이게 창세기 1장 3절이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렇게 요 말씀을 깨달은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 다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는 게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앞뒤를 성경이 설명해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가 자라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집에 다 계시죠? 집에 아버지들 다 있죠? 어머니도 계시지만 아버지도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땅에서는 없어요. 땅에서는 없어요. 이제 누가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셔요. 자, 땅에 있는 아버지가 없어요.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죠. 지금 근데 있는 아버지는 어떻게 해? 그럼 버릴까요? 지금 아버지 아쉬우니까 그냥 좀 데리고 있어요? 아니면 버릴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돌아가셨으면 뭐 다행인데, 돌아가셨으면 이제 땅에 없으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아버지만 계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으면 고아인데요. 고아가 이제 아버지 찾으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찾은 거예요. 근데 땅에 아버지가 계신 분이 있잖아. 아직 살아 있으면 이제 죽일까 그냥? 마음속에서 죽여버릴까? 어떻게 해요? 아니면 효도해야 되겠죠? 어떻게 효도해요? 여기 하지 말라는데 효도도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래요. 이거 그냥 아버지라고 생각하지도 말래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의 9절의 말씀은 어떻게 이거 그냥 찢어버릴까? 성경 이게 뭐 10계명에도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돼 있는데 이거 그냥 어떻게 없애버릴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 차라리 아빠가 못된 아빠다 그러면요, 차라리 잘 됐다. 여기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잘 됐다. 이 성경 이런 것도 있네. 이러면서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이 말은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아버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집에 있는 아버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아브라함이 이 유대인들의 아버지였어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땅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버지가 유일한 아버지가 땅에서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6장에 30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30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부자가 뭐라 그래요?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말하죠. 거지 나사로를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지 나사로를 안고 있어, 세상에. 거지 나사로, 자기의 막 완전히 거지 깡통을, 아니 세상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안고 있어요. 자기는 지옥에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게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우리 집에는 형제들이 5이 있는데 불쌍히 여기 있어서 나사로를 보내서 좀 구원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복음 16장이겠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생각했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세상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방인 같은 거지 나사로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반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뭘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의 생명이 되신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두를 다 품고 있다는 것을 부자인 사람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부자가 누구냐면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의 아버지만이 아니다, 이 아브라함이. 너희들이,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를 뭐로 표현한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이었는데 그 아버지를 부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다시 말하면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여러분이 봐봐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제 1만 스승이 있고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4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54절부터 59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네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그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된다.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가 나올 거를 미리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 할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보여주셨다. 나는 봤다. 여호와를 봤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이삭 드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 라 그러거든요. 여호와 라가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여호와 이레를 여호와 라, 내가 봤다. 여호와를 봤다. 그런 말이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 얘기했다고 막 돌 치려고 하죠? 자기들의 아버지를 모욕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니까 그 아버지를 모욕했다. 그 아버지가, 자기들은 아버지가, 유일한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근데 예수가 그 아버지가 나 올 거를 기뻐했다. 그러고 그 아버지가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막 이런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건 아버지 모욕한 거란 말이에요. 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의 9절에 이제 주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 그런 그 서기관들, 그런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 이거야. 너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이렇게 달라. 너희들은 아브라함,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여기지만 나는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유일한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너희들은 이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그런다. 여러분 얼마나 다르냐 이거예요. 땅의 이야기하고 하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부자들이 천국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거지는 지옥 간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여러분, 괜히 예수님이 그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에 괜히 뭐 거지 나사로를 아브라함이 막 품에 품고 있고 괜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그 나라의 그 풍습, 원래 그 나라의 그 지식이나 사상은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 부자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어요. 거지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 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 이 사람들의 지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부자인데 부자는 지옥에 간다.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했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간다. 아브라함의 품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 나사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죠. 유대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반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승질나죠. 예, 순반대 얘기만 하니까 승질나죠. 그리고 너희들이 조상으로 생각했던 그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그리고 그 너희들이 조상으로 생각했던 너희 유일한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 올 것을 생각하고 너무 기뻐했다. 이거 뭐 미치는 얘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모욕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자, 유일한 예수님에게는 이게 왜 이런 돌을 맞을 뻔한 이야기인데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게 자기는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기는 거짓말할 수가 없다. 왜?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 거지. 사실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어. 자기의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어. 예수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어. 아니 거짓말로 그냥 살살 사람들 얘기 들어주고 그냥 살살 얘기 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거짓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는 거짓말 할 수가 없다. 나도 만약에 내가 아니라고 하면 나도 거짓말장이가 될 거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 할 수가 없어.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어.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의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하늘의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무슨 얘기 들으려고 한 거예요? 땅의 얘기 들으려고 온 거예요? 하늘의 얘기를 들으러 온 거예요? 하늘의 얘기를 들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있는 건 하늘의 얘기를 하려고 주님께서 하늘의 얘기 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땅의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땅에 있는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유일한 진짜 그 존경스러운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도 주님께서는 아버지를 하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셔야 하니까. 그러면 1만 스승이 있는데 그 1만 개의 스승에서 하나의 생명의 씨앗이 너희에게 뿌려지지 않으면 너는 아버지가 없는 자이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너희에게 생명의 씨앗 하나가 떨어져야 그것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갖게 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려면 너희 속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야 돼.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아무리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있고 훌륭한 아버지가 있고 아무리 많은 스승이 있다 하더라도 내 속에 생명의 씨앗이 안 떨어지면 너는 죽은 자야. 너는 땅에 있는 자야.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성경을 알려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조건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시겠냐고요. 우리를 이렇게 족쇄에 딱 메어가지고 그냥 감옥에 탁 집어넣고서 너 이렇게 하면 내가 풀어줄 거야. 이렇게 하면 너 그냥 이렇게 해놓을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사랑하고 이렇게 안 하면 안 사랑할 거야. 그런 하나님이시겠냐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땅에서 있는 사랑은 땅에 있는 아버지가 하는 사랑들은 다 뭐예요? 조건적입니다. 조건적.
근데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면 이거는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데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 달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유일한 아버지니까 자기가 진짜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이 땅의 아버지를 너희가 아버지를 하지 마라. 아버지는 어차피 죽는다. 그 죽는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야. 아브라함도 죽었잖아. 너희들의 아버지도 다 죽잖아. 그건 진짜 아버지가 아니야.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나에게 생명을 심어놓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가 우리의 아버지죠. 그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하고, 그는 우리에게 치료를 하고 싶어하고, 그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고, 그는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하고, 그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고 싶어하시는 분,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유일한 우리의 아버지시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냐고요. 얼마나 기분 좋은 말이냐고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어놓고 영원히 우리의 속에서 살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땅에 있는 건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땅에 있는 일만 스승의 이야기 가르침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씨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그래야 여러분은 유일한 생명의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런 생명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씨앗을 받은 게요, 사랑받은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밭이 있어요. 밭이 나라겠죠. 밭이 나예요. 그러면 이 밭이 이렇게 있으면 씨를 이렇게 농부가 그 밭에다 심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밭이 사랑받은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둘이 잠자리를 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씨를 주었어요. 사랑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이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밭에 씨를 심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밭에 하나님이, 주인이 씨를 심으면 이 밭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의 씨를 그냥 이 땅의 가르침이 아니라, 일만 스승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의 아버지인 그 씨를 우리에게 심었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 그것을 전달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유일한 그 사랑을, 그 씨를 전달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고요. 이 땅에. 그래서 이 땅에, 어둠인 이 땅에 그 하늘의 빛을 전달하는 자들, 그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던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유일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씨앗을 우리는 받은 거라고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우리의 아비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간직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